예, 오늘은 잠언 22장 3절. 잠언 2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에 중에서 지혜와 관련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서 잘 분석한다면 정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또 짚고 넘어가고 또 중복되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중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반복. 그래서 비슷한 얘기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숙달시켜서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능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또 젖과 빵과 고기와 또 사과, 꿀 등등으로 성경에서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이 고기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에 관해서는 아주 맛만 보고 알고 있을 뿐 정말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서 단련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장성한 자다, 성숙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 관한 말씀,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은 참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능숙하게 잘 익숙하게 되어서 정말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자아가 잘 처리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잠언 22장 3절, 잠언 22장 3절.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분별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조금 의역을 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 이 프루던트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는 답 단 하나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각이 깊은 사람 뭐 등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거나 참 그 분별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럼 내가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뭐 우리도 한문으로 유비무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단순한 자들은, 자, 성경에서 단순하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한 분들은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만은, 정말 단순한 분들은 단순하다는 말이 한 가지 뜻만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교회에 많은 제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관행이 있고 막 이러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단순하라 그랬는데 자꾸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순함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마음,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거나 정치적이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긍정적으로 쓰였는데, 반대로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단순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어리석다는 뜻이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의 마음에 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정혼시켜서 정말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들이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자꾸만 주님 이외의 딴 것에 여기저기 눈을 기웃기웃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제3자가 개입을 했네요.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창세기 3장에서의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브가 속아서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단순함은 좋은 거죠. 순수함이란 뜻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너희 단순한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왜 지혜를 찾지 않느냐라고 잠언에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고 반복해서 질책하고 있는 대상의 단순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겠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앞에 뭐가 있는지 계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막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뭐 실제로 아주 실생활에 우리가 제일 아주 실질적인 것 192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10년 전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그 공황의 조짐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문제가 터지겠구나. 뭐 최근에도 뭐 그 모기지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 이건 문제 곧 온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IMF 때도 이미 우리나라의 그 외환사정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미리 내다본 사람들이 다 있었죠. 예. 근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밀어붙여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요. 꼭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미리 그런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통찰력이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도 유사한 케이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미 휴거되고 올라가 있고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환란 때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직접 우리에게 해당은 안 되더라도 이 케이스가 미리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에 대해서 지어놓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에 홍수에 휩쓸려 갔고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삶에서 미리 앞을 잘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교리적으로 보자면 분별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단순한 자들은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안전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 바위 틈에서 피난처를 정한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에 의해서 분별 있는 행동을 한 셈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4절로 27장 12절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보면요. 시편 14편 1편하고 시편 53편 1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 표현들이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 비슷비슷한 내용은 성경에 많지만 잠언도 마찬가지 27장 2절에 똑같은 내용이 27장 12절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원칙이죠.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갖추어야 될 덕목은 겸손입니다. 당연하죠. 영원무궁한 무한광대한 전지전능한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는 겸손함의 자리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 주님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당연히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서 그분을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작은 자고 그분은 큰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인다는 뜻이지, 그분이 우리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면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시면 어떡할까?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까 그분은 정말 당연히 모든 창조물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이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첫 걸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방자히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욥기 37장으로 가시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는 북쪽에서 나오나니,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북쪽이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인데요.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나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엄을 갖추신 분. 여기서 terrible majesty. 이 majesty라고 하는 말은 서양에서는 왕에게 붙이는 칭호죠. 우리말로 하면 폐하, 그죠? Your Majesty. 그러면 우리말로는 폐하 부르셨사옵니까? 하면서 왕 앞에 그 권위를 높여드릴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는 제대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위엄. 그분 앞에 가면 그 위엄 앞에 우리가 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뭐냐? 4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잠언 22장 4절에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자,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경건에 이르는 사람은 내세와 현세, 지금 현재 세상에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보상이 따른다 그랬는데, 그 보상은 현세는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주님을 뵐 때 의의 관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미래적 보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겸손하고 주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지질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 기본 원칙이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구약적 배경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눈에 띄는 물질적인 복.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안전이에요. 안전. 그렇죠? 예를 들면 외침,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강도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축복들, 복들이 바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건강을 주시겠다. 이집트, 즉 세상에서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건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을 했고요. 세 번째는 풍요로움. 예를 들면 짐승들이 잘 새끼를 낙태나 유산 안 하고 새끼를 잘 낳고 곡식은 항상 풍년이 들고 그래서 번영, 경제적인 번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과 번영과 안전을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있을 때 이러한 같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완전히 딴 얘기를 하셨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영적인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을 인조이하고 향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겨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눈에 보이는 복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안 주실 수 있지만 영적인 복은 이미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이미 다 주셨고 그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아버지로부터는 어떠한 복을 주시고 아들로부터는 어떠한 복을 주시고 성령님으로부터는 어떠한 복을 주셔서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눈에 보이는 복만 찾으면 곤란한 얘기죠.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시골에 가 계신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 된 지점에 저희 교회를 오셨었는데 저희 교회가 23년 돼 가니까 20년 전이면 상당히 오래전이죠. 이 건물도 저쪽 신길동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한 1년쯤 됐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련회에서. 근데 제가 여기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1년 동안 더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근데 그 중에서도 다 많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는 밤낮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밤낮 축복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도 배운 바가 없고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철야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완전히 헛다리 짚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1년 만에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딱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빨리 분별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향유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대신에 우리 자신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유일한 복인 줄 착각하고 살게끔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바울처럼 비록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처럼 행복하게 영적인 복으로 충만한 복을 향유하고 산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뭐 위선으로 그랬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는 말을 그 바울이 위선으로 했겠어요? 정말 기쁘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나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큰 죄인의 괴수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겠는가? 라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은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주십니다. 이거 안 주신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신약 교회의 교리로 삼아서 왜 안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나중에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22장 5절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뚤어지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게 뭐 말을 안 듣는 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라도 있고 하여간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 단어를 놓고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우리는 일단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성경에 보니까 처음 창조하실 때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upright, 똑바로 창조했는데 죄가 심겨지는 순간부터 삐뚤 하더니 똑바로 안 하고 비뚤어진 그러한 모습이 보였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고 자꾸 어그러지고 막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는 아주 큰 찌르는 듯한 고통을 얘기하겠고 올무라고 할 때는 시험거리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 제대로 된 길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요령, 자신의 생각 그래서 어떤 그 올바르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과 시험이 들상 있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반면에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은 가시와 올무겠죠. 자, 자기 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의탁하는 것도 혼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우리의 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하게 늘 주님과 올바른 상태에서 머물도록 한다. 그래서 죄악과 불결함으로부터 혼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을 늘 깨끗하게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의 길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 이때 way라고 할 때는 길도 되지만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way라고 하는 말은 방식, 우리가 치면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래서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빗나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온갖 종류의 그런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 빗나가서 각기 자기 길로 갔다. 내가 늘 말씀드린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를 인간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는 나 혼자인데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산다. 내 스타일이라고 해봐야 답은 다 아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육신 스타일이고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주님 스타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봐야 저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죠. 늘 왜 연말에 마지막 그 12월 31일 날 송년 파티에서 마지막에 마이크 들고 항상 부르는 노래 뭐예요?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갔노라. 어디로 도착했을까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갔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그렇죠? 여기서 시카고 우시장 얘기 다 옛날 설교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많이 와닿는 이야기인데 안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카고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우시장이 있어요. 소시장. 말로 하여간 수백만 마리가 거기가 그냥 우글우글거린대, 소가. 근데 그 소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잘 썼어요.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냥 미스터 황소를 하나 뽑은 거야. 우리도 미스터 코리아 뭐 있잖아요. 미스터 황소를 하나 뽑았는데 황소들이 보면 그냥 어우 멋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딱 제대로 빠진 녀석이 딱 하나 뽑아가지고 그 황소를 딱 앞에다 세워서 처벅처벅하고 폼을 잡고 딱 걸으니까 옆에 있던 황소가 와, 쟤 따라가자 하고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수없이 많은 황소들이 전부 일렬로 줄을 섰더래요. 다 그 황소 따라서 절절절절절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이 있어요. 그 황소는 쫙 들어가. 그 문이 딱 들어가는 순간 두 갈래 길로 갈려. 이 황소는 자기가 원래 갔던 길로 가. 그래서 다시 또 한 바퀴 돌아. 근데 나머지 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문이 턱 닫히면서 우측으로 돌아가. 거기가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 세상에 스티브 잡스, 그죠? 빌 게이츠, 돈 많이 버는 사람, 또 유명한 스타가 누가 있나요? 하여간 누가 봐도 야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사람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막 삶을 살면서 막 돈을 긁어먹고 마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마윈 요즘에 그 뭐 중국에 마윈도 있고 뭐 막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팍 폼잡은 전부 다들 야 저게 진짜 인생인가 보다 그러고 막 뒤쫓아가니 따라다 보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분별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그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분을 쫓아서 가는 길이 자신의 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자,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3살 때 버릇 잘 들여놓으면 80까지 가는 거고 잘못 들여놓으면 이제 못 고치는 거죠. 비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동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또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견해가 좀 다르겠지. 몇 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근데 하여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살인지 7살인지. 하여간 우리 속담에 3살인데 그 건물을 우리가 건축할 때 보면은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멘트가 굳기까지는 모양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무늬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 굳어버리면 그건 힘들잖아요. 깨서 부시기 전에는 시멘트가 굳어버리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왕자님하고 공주님만 만들어놨어.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왕자님이고 전부 다 공주님이면 누가 시중을 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AI를 만든 것 같아.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이 공주님하고 왕자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누군가가 섬겨줘야 돼. 섬김을 받아야 돼.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정말 약간의 일말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군대예요. 그래도 군대 가서 이제 공주님 왕자님인 줄 알았더니 군대 갔더니 쫄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밑바닥 인생을 좀 맛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냥 이 군대 뭐랄까 의무 군대 제도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그 2년도 안 되죠, 요즘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그게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안 배워오면은 군대도 면제받은 애는 항상 왕으로만 살았는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뭐 자살을 하든지 뭐 하여간 뭐 사고를 치든지 하여간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태까지 몇십 년 살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하고 공주인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중국은 황제야, 황제. 이름이 그래서 소황제야. 아이가 다 소황제야. 그러니 뭐 생활비에 뭐 60%인가를 뭐 애들 교육비로 쓴다나 어쩐다나 하여간 막 중국에서도요 뭐 과외 공부에 뭐 사교육에 뭐 난리법석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사회죠. 하여간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너무 많아서 몇 구절만 옆에 있는 것만 읽어보죠. 23장 14절 23장 바로 옆에 23장 14절에 너는 그를 회초리로 13절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고쳐줘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회초리로 때려서 아이 교육시켜서 올바른 버릇을 가르쳐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회초리로 때렸는데 어떻게 지옥에서 건진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아니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진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답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이를 회초리를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한 아이는 나중에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이 지은 죄들이 생각날 것이고 또 죄인이지. 그 죄에 반드시 너 벌 받아. 너 지금까지 싹싹 숨겨가지고 벌 한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네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랬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너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갈 거야. 너를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데 그분을 안 믿을 거냐. 그러면 그 아이는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혹독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항상 징벌을 받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은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질 않으니까 그냥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막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뭐 참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소위 말하는 현대 교육이라고 하는 그죠? 예, 현대 교육학적 그 트렌드가 가능하면 체벌을 안 하는 걸로. 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아동의 인권 해가지고 이제 또 짐승의 인권이 아니지. 짐승의 짐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권리를 또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왜 우리 개를 막 뭐 어떻게 했냐, 뭐 어쩌냐, 어쨌냐. 어제도 제가 월요일 날 전주에 있는 그 나침반 교회에 이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열불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나 고소당했대. 명예훼손으로. 왜 그러세요? 명예훼손이 아니고 뭐라더라? 뭘로 고소당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이제 용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에는 다 에티켓이 있어서 다 치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담잖아요. 다. 그랬는데 보니까 개
뒤에 용변본 거기만 닦아주고 그 개똥은 그대로 놔두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가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욕이 나왔대. 옛날에 좀 깡패 뭐 그런 세계 좀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개부터 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당연히 가져가겠지. 근데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잘못했지 물론. 그 거친 바람이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그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뭐 그 얘기 하던데.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 어린아이의 뭐 인권을 존중한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에 있어서의 징벌의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를 못 져요. 왜? 그 벌이 그렇잖아요. 한 번에 사기 쳐가지고 감옥에 5년 갔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쉽게 죄를 짓지 못해요. 그런데 사기 쳐가지고 들어갔더니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 그럼 집행유예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풀려나와서 나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엉성하게 벌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기로 정해졌도다 하고 전도서에 써 있어요. 솔로몬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형량을 많이 높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범죄율은 한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라는데 거기는 침 뱉질 않아요. 왜? 침 뱉으면 무조건 10만 원이야. 담배 공짜 버리면 무조건 10만 원이야. 봐주는 게 없어. 그렇죠. 아프리카 지금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은 도둑질하면 왼손을 잘라요. 칼로. 두 번째 도둑질하면 오른손을 잘라요. 세 번째는 목을 쳐요. 도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웬만한 사람 도둑질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형량을 그렇게 낮추는 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한번 되게 혼나면 그 다음에는 쉽게 죄를 짓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아동인권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뭐 부모들도 잘못이죠.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체벌을 해야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기분에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정말 그런 잘못된 것을 하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나왔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는 아직 도입 안 됐는데 영국하고 독일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고발장 작성법을 가르쳐줘요. 부모가 때렸는데 자기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고발장 접수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3개월 동안 자녀 접근 금지, 뭐 이러면 5개월 동안 자녀 접근 금지, 뭐 이래가지고 판사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나 부모로서는 그 자녀가 앞으로 잘 되려면 어린 시절에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 교육 유은혜를 내보내고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유은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 무슨 인권조례 뭐 이런 거 정말 이 앞뒤가 안 맞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뭐 이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돈 있는 사람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밑에서 뭐 갑질하는 것,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 막 채권 출신한다고 막 전화 걸어대지 뭐하지 그냥 돈 받으러 오는 사람 보면 도망치고 그런 얘기가 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세상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반대. 우리가 부한자라고 한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살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예.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favor라고 하는 영어로는 FAVOR favor.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호의라 그래.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 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호의라는 단어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한국말로 호의라고 하는 말이 감이 잘 절달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예 한국말로 썼더라고요. 책 제목이 페이버 그래가지고 페이버를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업가인데 미국서 아주 주차 산업으로 아주 1등 가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의 사업가인데 어떻게 사업을 했더니 계속 사업가인데 투자가 다른 사람을 베푸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키워가지고 지금 이만큼 됐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 와서도 몇 번 강연회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기업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페이버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2권인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페이버는 제가 의도적으로 읽어봤어요. 사업가인데 돈 버는 사업가가 어떤 자세로 했길래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간증 읽어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크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써 있어요. 성경적 방식으로 한 거겠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가 되면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왜? 돈의 위력을 아니까. 두 번째,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이 재물은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동안만 우리나라에서 STX라고 하는 조선회사가 그냥 갑자기 뜨더라고요. 근데 10년도 못 가가지고 지금 다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기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돈 왕창 벌었다가 쫙쫙 사라져버린 사람. 왜? 하나님 말씀에 확실치 않다 그랬으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돈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부자들이여. 그렇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세 번째는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 페이버의 주인공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왜 너는 내 돈을 맡을 자격이 있구나. 자꾸만 더 주시는 거예요. 왜? 관리를 잘해서 좋은 일에 자꾸 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8절 불법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아니 됐네. 예, 우리 오늘은 7절까지만 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들이 풍성한 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